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집회를 하는 중에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그 중에 은혜 받았던 이제 그 성도님이 궁금한 게 있다 질문을 이제 했어요. 질문이 바로 뭔가 하니 고통의 문제가 언급이 됐는데 왜 막아주지 않으셨냐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전능하신 분인데 왜 막아주지 않으셨냐.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인데요? 그랬더니 들어보니까 아무튼 그 부부 둘 중에 하나는 명백하게 잘못했어요. 명백하게 잘못. 그래서 제가 그 잘못이 있지 않습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 고통을 불러오는 통로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그렇군요.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질문이 이제 또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뭔가 하니. 그럼 왜 또 죄를 안 짓도록 막아주지 않으셨냐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사실 우리들 마음 속에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큰 나머지 이 죄와 이 고통에 대해서 사실 서운한 마음이 크든 작든 없는 사람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왜 안 막으셨을까? 하시려면은 하실 수 있었던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있는 거예요. 결론만 일단 먼저 말씀드리자면 안 막으신 게 아니고 못 막으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전능하신데 특히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을 제한하시면서 우리를 그토록 귀히 여겨주신 것인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도 사실 못 막으시는 이런 이제 상황들이 생긴 거죠. 특히 죄와 고통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어떤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불순종한 거잖아요.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랬습니다. 아니 아담이 저지른 죄예요. 그러면 아담만 혼내면 되잖아요. 네. 근데 왜 땅은 뭐 때문에 저주를 받냐는 거예요. 왜 땅이 저주를 받을까? 이게 이제 우리의 이 상식, 이 아주 유한하고 이 폐쇄적인 이 인간의 상식과 이 어마어마한 그 영적인 차원의 원리하고 완전히 이해가 다르다는 거죠. 죄가 다 들어와 버리니까 아담만 혼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까지, 환경에까지 저주가 다가와요. 그러니까 이 죄의 깊이와 그 죄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치명적이고 훨씬 더 넓다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 아담과 하와가 전혀 예상하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엄청난 파국들이 불순종한 그때서부터 인간 세상에 줄줄이 닥쳐온 거예요. 조선이 무너지고 일본 제국이 통치를 하게 됐을 때 주인만 바뀐 게 아닙니다. 거기에 총독이 들어오고 헌병이 들어오고 말단 순사들이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뭐 한양 도성만이 아니고 전 구석구석에 그 소위 일본 미안하지만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온통 다 탈탈 털어가는 거예요. 누르고 전혀 다른 차원의 압제, 고통 이게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나라 주인만 바뀐 게 아니고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주권이 바뀌어졌고 소유 방식이 바뀌어졌고 완전한 그런 어둠들이 온 땅에 깔렸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 세상에 생긴 일이에요. 요한 1서 5장 19절을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이게 이제 아담의 타락대로부터 벌어진 상황입니다. 온 세상이 그때서부터 악한 자 안에 처해가지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그와 같은 고통과 비극들이 여기저기서 퍽퍽 생기는 거예요. 부부지간이 갈라지고 부모, 자식간이 갈라지게 되고 형제간이, 자매지간이 갈라지는 이런 인간관계 파국에서부터 그로움을 하며 다가오는 그 엄청난 이런 고난들. 이게 또 나의 죄만이 아닙니다.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게 꼭 나의 죄만이 아니고 이미 사실상 지금 우리들이 걸머지고 있는 질병의 고통이라든지 죽음이라든가 육신적인 죽음 이런 것 자체가 아담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아니고 아담이 지은 죄의 까닭에 이 질병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 육신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본의 아니게 짊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 우리들이 이제 겪고 있는 현실이기도 한 거죠. 죄를 고려할 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됩니다. 하나는 이제 자유의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이게 아주 치명적인 그런 통로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불완전한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라고 하는 엄청난 권리를 줬어요. 자, 네가 생각해서 네가 선택하라는 거죠. 그 선택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인간의 선택을 기대하거나 기다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기 제한이라고 하는 엄청난 양보를 하신 것이에요. 이제 그 동기는 사랑에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릴 터이지만 또 하나는 뭔가니 그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엄연하게 주어졌고 그 자유의지에는 어떻든 그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선택을 한 것에 대한 대가가 따라온다. 그게 좋은 쪽이든지 나쁜 쪽이든지 어떤 그 선택에 대한 대가를 고스란히 걸머져야 되고 책임져야 돼요. 이건 하나님에게도 그런 책임을 돌릴 수가 없고요. 인간이 고스란히 그 책임을 걸머져야 돼요. 아니, 왜 죄 짓는 것을 안 막으셨나요? 이렇게 사실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그 질문 자체는 하나님 앞에 통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니 이 자유의지와 그 자유의지에 대한 그 대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도 자기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이렇게 어마어마한 고통들이 줄줄이 이어질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것. 먹지 말라 했는데 한번 먹어볼까?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게 이게 치명적이었다. 이게 죄가 무서운 것은 바로 그 선택에 있던 거예요.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자기가. 두 번째. 그래서 이 자유의지에는 이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이 엄연하게 따른다라고 하는 거죠. 자유의지는 양날의 칼입니다. 양날의 칼. 무슨 얘기인가 하니 자유의지를 잘 선용을 하면 하나님의 파트너로 대단히 탁월한 삶을 살게 되든지 아니면 그것을 잘못 썼을 때는 하나님의 대적이 돼서 온갖 고통을 걸머지며 살게 되든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자유의지 때문에 갈라지는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유의지가 지니고 있는 그 어둠의 부분을 명료하게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 선악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내가 죽으리라. 그랬어요. 먹는 날에는 내가 죽으리라. 그러니까 선악과를 안 먹었다면 죽는 날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는 어떤 그런 존재 양태가 인간에게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딱 먹어서 죽는 일이 생겨버렸어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아쉬움이 이 아담이나 하와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그럼 죽는다는 게 어떤 거지요? 죽는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나요? 뭐 이렇게 좀 한번 좀 여쭤보기라도 하고 경각심을 일깨웠으면은 따먹는 데까지 갔을까? 틀림없이 안 물어봤을 것 같아. 전혀 죽어본다는 게 뭔지를 겪어보지 않은 거거든요. 고통이라고 하는 게 뭔지 이거 모르는 거예요.
이 죄를 짓기 이전의 아담의 상태는 그냥 그 에덴에서 상함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모자란 것도 없는 그곳에서 그냥 해피하게 탁월하게 지냈던, 고통이라고 하는 그 그늘조차도 겪어보거나 개념이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그냥 선악과 하나 따먹는 건데 뭐 이러고 가볍게 생각했다가 그만 이 죄의 그 소용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수렁에 그냥 확 휩쓸려 들어가 버렸다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돼버렸어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돼버렸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이 분명히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뭔가 하니,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한 바는 뭔가 하니, 이 자유의지를 주어서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선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선택하기를 기대하셨던 거예요.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안 그럴 경우에 어마어마한 파국이 온다는 위험 부담이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셔서, 그리고 그런 관계가 되었을 때에는 거의 하나님에 준하는 그런 위상, 그런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엄청난 은혜를 예비하셨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이 인간이 그 길을 가지 않고 엉뚱한 길을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 깨진 이 축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원래 예비하셨던 그 축복을 우리가 다시 누리게 되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서 1장을 보면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찬송하려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아담은 사실상 지구를 관리하는 매니저 측면이 강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예비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아담 때 깨졌던 그 사랑의 관계가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열리고 회복이 돼서 이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제 잘 선택하기를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다. 여러분, 자유의지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님은 우리하고 사랑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삼위일체. 삼인데 어떻게 일체가 될 수 있어요? 그 사랑 아니면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죠.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은 사랑이 바탕이 되고 있어요. 천지창조도 사랑이 바탕이 되고 있고, 인간이라는 존재를 특별히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드신 것도 당신과 또 사랑을 나눌 그런 사랑의 파트너로, 사랑의 대상으로 지었단 말이죠. 사랑으로 대상에 지었는데,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신 거죠.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는 사이가 되기를 원한 거죠. 만약에 자유의지를 주지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 당신만 사랑하게끔 만들었다면 그 사랑이 무슨 기쁨이고 그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랑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에서 오는 것이고, 자발적으로 따라올 때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을 때는요, 그냥 선한 것만 선택하고 좋은 것만 선택하는 이런 상황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항상 리스크가 있어요. 좋은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랑과 순종을 선택했을 때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그 기쁨의 관계를 계속 사람과 유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풀어놓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망가진 거예요. 그게 망가졌다는 게 뭐죠?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선택하게 안 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나를 선택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걸 못 막아요. 그 자유의지에 관한 한,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게 이게 인간에게 주신 엄청난 배려입니다. 엄청난 배려예요. 다른 피조물은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배려입니다.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선택을 하는 존재.
된 거예요, 인간이. 예. 근데 이게 이제 망가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대책을 세웠어요. 어떤 대책이냐.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순종하기로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 이게 어마어마한 파국이 올 텐데 이건 또 어떻게 하나? 그 사랑의 대상으로 지었는데 그 사랑의 대상이 그 자유의지에 그늘쪽으로 엎어져 가지고 엄청난 파국을 당한다고 하는 것조차도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비상 그 대책으로 어떤 것까지 예비하셨는가 하니 그냥 아들을 내주는 것도 예비하세요. 자유주를 주시면서도 이게 반대쪽으로 엎어지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나? 또 아들까지 내주기로 아예 만세 전부터. 그러니까 성경 보세요. 창세기에 아담이 죄 짓자마자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바로 그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고 여인의 후손 얘기를 하잖아요. 동정녀 탄생하실 예수님. 벌써 죄가 발생한 그 첫 타임에서부터 벌써 아들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세 번째 십자가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가 사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클라이막스고 가장 뚜렷한 표식입니다. 여러분, 이제 죄를 선택한 인간에게 고통은 이제 불가피합니다. 하나님 축복과 생명과 평안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니까 그 반대편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죄로 말미암은 그 저주의 수렁에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랑의 하나님이 안타까운 나머지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로 작정했는데 그 아들을 수렁으로 보내신 거잖아요. 마치 불타고 있는 집에 그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소방관이 불에 뛰어들어 다른 사람들이 다 대피하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소방관은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 불길 속에 죽을 수도 있고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구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구하려면은 그 불길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소방관은 사명이지만은 예수님은 사랑으로 뛰어들어오셨다는 거잖아요. 그 뛰어들어오셔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싹, 죄짐 이것을 대신 또 걸머지시고 그리고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저주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음을 놔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분명히 은혜입니다. 분명히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결정적으로 그 영벌에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영벌에서 빠져나오는 은혜를 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영벌에서 빠져나오는 그 은혜의 십자가를 붙들고 이 세상에서 영생에 이르기 전 지금은 사실상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 천국에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에 이르기 전 이 땅에 살 때에 우리가 주어야 될 것은 뭔고하니 우리로 하여금 영벌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이제 매일마다 우리는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다. 여전히 자유의지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여전히 있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 이 땅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 영혼이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역시 자유의지라고 하는 부분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는 갈 수 있지만은 이 땅에서는 고로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고로울 수도 있다. 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말씀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또 다른 길을 또 선택해버리면 그러면 또 이제 고로울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은혜로 이제 주님과 함께 가야 되는데,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고 하니 십자가 이전의 모든 방식을 못 박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거는 매일 매 순간 내 삶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십자가를 져야 된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는데, 그건 무슨 얘기인가 하니 십자가 이전에 내게 깊이 뿌리 내렸던, 아주 뼛속까지 배웠던 십자가 이전의 방식들, 불신앙의 방식들, 세상적인 방식들,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받게 했던, 또 조상적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그 죄로 말미암은 고통을 걸머지게 했던.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이게 성경이 있는 줄 알았어야 성경을 알고 성경대로 이게 있는 줄 몰랐습니다. 무지도 피할 수는 없어요. 미국에 가가지고 그냥 마구 뭘 저질러 놨어. 그 경찰이 와가지고 이거 불법입니다, 이제 체포합니다, 이렇게 난 미국 법이 이런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경찰이 그랬군요, 알았습니다, 그러고 가요? 천만에. 아니에요. 몰랐어도 도리 없어요. 그는 무지의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알긴 알았는데 어떻게든 그걸 안 해보려고, 그렇게 안 해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육신이 약해가지고 그냥 안 하려고 했는데 육신이 약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걸 어떻게 저질러 버렸습니다.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냥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거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돼버린 것은 이게 종된 상태라고 합니다. 종된 상태, 매여있는 상태죠. 역시 그것도 하나님 동네는 아닌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붙들었다. 그러면 이제 그 대속의 은혜를 단단히 붙들고 우리가 매일마다 해야 될 것은 십자가 이전의 방식을 못 박아야 된다. 그걸 못 박지 않으면요, 또 첫 아담이 저지른 것처럼 또 잘못된 선택을 하고 또 하나님하고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되는. 그럼 또 그에 대한 대가를 또 내가 치러야 되는 거죠. 그 모을 주교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 했습니다. 매일마다 지는 십자가에 대한 부분인데, 그것은 중단도 없고 휴일도 없으며 지금 오늘 이 순간 그리고 또 내일 이렇게 이어진다. 매일의 십자가, 그것은 불행과 처형의 도구가 될 무엇이다. 무엇을 그러면 처형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아 포기를 더 깊이 시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그것이다. 우리의 옛 목표, 목적, 계획, 그리고 자아 중심의 삶을 주관했던 옛 영을 수치스럽게 하고 죽음에 넘기게 하는 그것인 것이다. 좀 복잡한가요? 그러면 그냥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십자가 이전의 방식들, 불신앙의 방식들, 세상적인 방식들,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방식들은 이제 치워라. 이걸 못 받고 이제 사랑과 순종의 길을,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과 순종의 길을, 그 선택을 해야 된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제 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선택을 해야 돼.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우리에게 준 것이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고 새하늘과 새 땅에 가게 만드는 은혜를 주었는데, 이 땅에서 십자가는 또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올바른 선택, 사랑과 순종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열어놓은 거예요. 그 전에는 그 길이 없었는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 자유의지가 입었던 그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새롭게 위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열어놓은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사랑의 파트너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쪽으로 가게 될 것인가, 아니면 사탄의 파트너가 돼서 결국 또 불순종 혹은 잘못된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며 살게 될 것인가. 이 기로는 매일마다 나에게 다가온다, 이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 첫 아담이 하나님
그때는 죄가 없었잖아요. 죄가 이제 닥쳐오기 이전에 그냥 하나님만 알고 상함도 없고 부족함도 없었던 그 상황에서조차도 선악과에 당황해가지고 엉망을 만들어 놓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알면서도 얼마든지 죄의 길에 다가갈 수가 있고 또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우리 앞에서 살랑살랑 손짓하고 있어요. 매일 매 순간의 삶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세상, 육신, 자아 이걸 듣고 하나님 아닌 길을 따를 것인가? 이걸 우리는 매일마다 내게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여전히 선택하며 가야 돼. 아,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마음 놓을 수가 없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 가기 전 이 땅에서는 결국 잘못된 선택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계속 고로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자동적으로 이 땅에서의 평안을 자동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천국은 가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 했지만 이 땅에서의 평안 이것을 자동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게 작용하는 자유의지를 내가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현재의 고통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게 지금 현재 닥쳐져 있는 이 고통,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회개하고 깨달으면 주님께서 그 고통을 사라지게 하거나 경감시켜 주리라 저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고통이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 그 고통을 어떻게 소화하는가 그 방식에 주님께서 주목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고통을 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에게 고통 주지 않아요. 고통이 온 것은 어떻든 내가 저질렀던 아담이 저질렀던 이 땅에 쌓여있는 죄들로 말미암은 것이든 어떻든 죄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그건 잘못된 선택인 거죠. 그 모든 죄의 밑바닥에는 공통 분모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로 말미암아서 어떻든 그게 뭐 나 자신 때문에 일어난 것이든 유전적인 것이든 뭐 가계적인 것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현재 내가 고통 안에 있다. 그건 어떻게 되나?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서 여전히 특히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죠. 그 고통 중에서 혹은 고통 때문에 고통으로 인해서 즉 고통과 관련된 상황에서 여전히 내게 있는 그 자유를 가지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를 여전히 주목하시는 거죠. 힘들어. 너무 고달퍼. 아니,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불평을 또 선택해버리면 그럼 또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고통. 그 고통 중에서도 이 고통의 본질을 깨닫고 여기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이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 고통 중에서라도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랑과 순종을 선택하는 쪽으로 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 아주 오매불망 주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응? 네, 그걸 기다리시고 계세요. 하나님께 그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C.S. 루이스가 이 사람이 그 어렸을 때는 그 할머니의 죽음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났죠. 그러다 31살 때 다시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참 위대한 변증가가 됐는데 말년에 늦지막히 만난 여자가 있어요. 미국의 그 작가인데 조이 데이비드 먼이라고. 그 섀도우랜드라고 하는 영화로도 나왔어요. 그 작가하고 이렇게 만나서 사랑에 푹 빠지고 결혼하고. 그는 암 들은 거야. 그러니까 그 병을 고쳐받 예전에 그 할머니 경우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C.S. 루이스가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기도를 한 거죠. 이 마지막 늦지막히 누리고 있는 이 사랑의 기쁨,
이게 암 때문에 지금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여자는 죽었어요. 죽었어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됐어요. 사랑의 기쁨은 사라졌어요. 고통스러운 거죠. 그 여자 조이는 신체적 고통 때문에 힘들었고 루이스는 이 마음의 고통 때문에 힘들었고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치다가 이제는 이 루이스가 이걸 이제 정리를 해내는 거예요. 정리를 해. 어렸을 때처럼 하나님 이게 뭐야? 기도도 응답 안 하고 뭐 전능하시다면서 뭐 이런 여기에 그냥 탁 걸려가지고 그냥 넘어진 게 아니고 이제는 이걸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메가폰으로서 고통이 혹독한 도구라고 하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 고통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반항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타고 방학도 하고 뭐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고통의 문제 딱 걸려가지고. 그런데 이제 루이스는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고통은 베일을 벗깁니다. 고통은 반항하는 영혼의 요새 안에 진실의 깃발을 꽂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이 고통의 상황에서 기도했을 때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이 마치 빗장을 딱 걸어 잠근 분으로 이렇게 간주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응답하지 않으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루이스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분은 잠긴 문이 아니다. 외려 조용하고 분명히 동정적인 시선 같은 건 마치 그분이 거절의 뜻으로 머리를 가로저으시는 게 아니라 질문을 유예하시는 것 같은 어떻게 행동하니? 아들아, 잠잠하거라. 너는 이해하지 못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 이런 분으로 이제 다가온 거예요. 응답도 안 하시고 침묵하시고 냉정하시고 고통에 대해서는 그냥 외면하시는 이런 분이 아니고 뭔가 아무튼 이해가 안 되지만 뭔가 아무튼 하나님은 잠긴 문이 아닌 그런 분으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루이스가 말년에 이게 신앙적인 측면에서 득도 했다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고통의 문제를 소화할 수 있으면 득도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서 고통의 문제를 시험 타지 않고 수용해서 넘어갈 수 있다면은 그것도 득도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고통을 감당하는 방식에서도 하나님 당신에 대한 그 자유의지가 어떻게 작용하는가 이것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좋은 선택을 하기를 오매불방 그 좋은 선택의 길목에서 기다리고 계신 거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다. 사랑과 순종으로 그분 쪽을 선택하기를 기다리시고 계시다. 기다리시고 계시다. 오늘 본문이 이제 여호수아서인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어요. 그래서 이제 각 지파별로 다 이제 땅이 분배가 되고 그 이제 각자 이제 삶의 길을 가는 과정에서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할래? 너희가 이제 누구를 따를래? 하나님을 따를래? 아니면은 저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나 이 원주민들이 여기서 섬겼던 그 신들을 따를래? 어떻게 할래? 나는 하나님 따를 것이다. 그렇게 해놓고 사실상 간절하게 권유를 했어요.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어떻게? 치아버리고 경산호 사투리가 그럴까요? 치아라 이렇게 치아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섬기던 신을 버리라는 것은 이제까지 가졌던 가치관, 십자가 이전의 가치관을 버리고 십자가 이전의 방식을 버리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자유의지로 사랑과 순종의 선택을 하기를 원하시면서 그 사랑과 그 순종의 그 길의 길고
어간에 딱 서가지고 그쪽으로 오기를 간절하게 기다리시는, 간절하게 오매불망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다. 하나님. 그래서 이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쓸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에 아주 막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영벌의 지옥에서 끄집어낸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간혹 사면을 해가지고 감옥에 있는 사람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면 받아도 나온 사람은 얼마나 횡재예요. 예. 근데 이건 뭐 그 정도의 사면이 아니잖아요. 지옥행을 면한 것 자체가 이 어마어마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마어마한 일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이 지금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삶에도 역사해서, 예, 우리의 삶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 죄와 저주의 세력을 소멸시키기도 하고, 영생에 이르도록 끝까지 우리를 붙들기도 하고, 예, 우리의 삶을 복원시키기도 하고, 예,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 사랑이. 그 사랑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 사랑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더 깊이 풍성하게 그렇게 느낄 수가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일단 집중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뭐에 대한 집중이냐? 하나님에 대한 집중. 주님에 대한 집중. 여러분, 주님에 대한 집중 아니면요, 주님 아닌 다른 것들은 다 여러분들을 산만하게 하고 심란하게 하고 끄집어내리고 깔아앉게 하고 끌탕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찬찬히 생각해 보세요. 돈다발은 안 그럴걸요. 천만에 돈다발 있어 보세요. 그 돈다발 때문에, 예, 또 복잡한 일들이, 예, 이게 부부지간에도 가족지간에도 이 돈다발이 따도 복잡한 일을 일으키게 만들기도 하고. 집중하는 게 필요합니다. 주님께 집중합니다. 주님 이외의 다른 것들은 오직 주님만이 평안이시고,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이 생명이시고. 자, 그러니까 주님 이외의 것들은요, 생명과 평안이 없거나 약하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주님 외에 다른 것들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마음이 평안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글렀어요. 그러니까 주님에게만 집중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60 넘어 이렇게 신앙과 목회의 길을 딱 걸어오면서 갈수록 깨닫는 게, 참, 그 이전에 내가 참 어설펐다. 주님 이외에, 주님 말고 또 다른 거, 진선미, 아주 명분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정의, 이런 것들도, 혹은 희락, 이런 거. 그래서 주님 아닌 다른 것들도 의미가 있고 좋고 괜찮은 것들이 있지 않아? 이래가지고, 한눈 팔 때도 사실 많이 있었는데, 결국은 보니까, 결국 근원적인 평안을 주는 것은 주님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 일단 집중하면 이게 됩니다. 주님께 집중하면 그 주님의 사랑을 느껴요. 왜냐하면 항상 주님 기다리시고 있고요. 가까이 다가오시려고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애를 어떻게 쓰는가 하니, 일단 우리가 늘 이제 우리 교회 메인 영성에서 우리가 다루는 거잖아요. 내 안에 혹시 어떤 죄가 있는가, 혹은 또 어떤 거짓자가 아직 떨어져 나가지 못한 거짓자가 있는가, 혹은 부정적인 정서가 딱 이렇게 그늘지게 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그런 것들을 가급적 다 배제하고 아무튼 예수님께 집중하려고 애를 쓰면, 이분은요 기다리시고 계셨기 때문에, 근데 다가오려고 했는데 그 죄, 거짓자, 부정적인 정서가 늘 떡하니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안 됐거든요. 근데 그 길을 딱 터버리게 되면 저는 어김없이 다가오시는 거죠. 느껴요. 어떨 때는 음성을 잔잔하게 들려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산천초목을 보는데 그냥 감사가 슬며시 올라오기도 하고, 평안이 흐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연출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실 때만 우리에게 부어져. 로마서 5장 5절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도 필요해요. 성령님,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빠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집중하는 거죠. 집중. 성령께 구하고 집중합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시라고. 성령님께 구하고, 왜냐면 성령이 주시니까, 성령님께 구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께 딱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랑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죄와 고통,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눴어. 여전히 우리의 내면에 작용하고 있는, 또 작용케 하시고 있는 그 자유의지를 새롭게 인식하게 하사, 그래서 신령한 선택, 영적인 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매일의 십자가를 지고 사랑과 순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